왕의 하를 다 끝내고 다시 사무엘 상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 상으로 온 이유를 저한테 묻는다면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사무엘상 13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무엘 상으로 사실은 거슬러 올라왔어요. 그러면 왜 사무엘 하에서 열왕기로 가지 않고 사무엘 상으로 오셨습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어쩌면 구약에서 최고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구약에서 이 말씀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죄함을 그렇게 끊어내지 못하고 그 범죄한 길에 섰다는 거죠. 오늘 제가 PPT도 이렇게 그냥 화면만 준비했는데 죄에서 벗어나다. 뭐라 했죠? 법에서 벗어나다. 오늘 법에서 벗어나다라는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13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의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이게 되게 재밌어요. 제가 오늘 이것을 고민해서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했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옆에 영어 성경을 보면 사울 was 30 years old 이렇게 나와요. 옆에는 40세라 그리고 영어에서는 30세라 이렇게 돼요. When he become king. 그가 왕이 된 지 30세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40세고 영어 성경은 30세고 근데 이 영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든지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든지 이렇게 해서 성경을 쓰는 게 맞아요. 글을 쓸 때는. 근데 이 우리나라 성경은 얼마나 재밌는지 한글 성경은 개역개정 거 그대로 가져오고 영어 성경은 NIV 성경 거 그냥 그대로 가져오고 그러니까 두 개의 그냥 성경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막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참 여러 학자들도 분분한 거예요. 기록이 되게 재밌어요. 사울이 한세에 저기 이제 제가 다 찾아놨지만 한세에 왕이 됐더라라는 기록도 있어요. 어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이 한 5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참 아주 난해한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난해한 일들이 벌어졌을까를 우리가 고민해 볼 때 13장 19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다는 것은 그 블랙스미스 대장장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없다는 것은 철제 무기가 보편화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마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의 시간인데 이 시기가 상당히 오래된 시기예요.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래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주일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성경이 오늘날까지 유일하게 몇천 년을 내려오는 이런 책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련되게 우리에게 오잖아요. 전해지잖아요. 그 말씀들이. 근데 사실상은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단군 고조선 때 고조선 우리나라 역사로 본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그 고조선 역사 내려오는 책들이 많습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냥 삼국사기에 이렇게 삼국유사 이렇게 적혔죠. 고조선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고조선 때의 책들이 쭉쭉 내려오냐는 거죠. 안 내려와요. 그리고 내용도 되게 짧죠. 근데 여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신기한 거예요. 이 내용이 잘못돼서 활자가 틀린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엄청난 양들의 그 내용들이 적힌 성경이 있는 게 신기한 거지 글자가 틀린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첫 번째 제가 얘기해주고 그렇다면 이제 제 개인적으로 왜 이런 문장이 나왔을까를 이제 국문학자 그리고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본다면 성경이 여러 가지 그 시대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편찬하다 보면 편찬식 그 텍스트가 나라마다 연대마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텍스트의 기술 방법이 틀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구려에서 쓰는 그 책을 엮는 방법과 신라에서 쓰는 책을 엮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 틀려한 그 형식을 고려시대 때 동일한 형태로 맞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계승하면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신라를 이뤘던 사람들이 고구려를 한 게 아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사람들이 고려를 하면 고려의 문화에서 고구려의 문화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승하는 왕조가 바로 전대를 계승하면 이렇게 형식적인 게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계승하는 왕조가 전혀 틀린 왕조예요. 어렵나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 이스라엘 히브리의 구약은 다윗 왕조를 기준으로 해요. 근데 다윗 왕조 이전에 사울 왕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처음 세워지고 미비했고 더군다나 철기가 사용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오래전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엮는 방법이 틀린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13장부터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는 40세든 옆에 나왔던 30세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40세에 되든 30세에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2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뒤에 열왕기를 보면 왕이 나오고 유대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을 병렬적으로 이렇게 딱딱 몇 년에 뭐 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 형식에다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울에 있었던 걸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형식에다 집어넣기에는 이 글의 텍스트가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아니라 그런 기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식에다 집어넣으려니까 약간 틀이 틀려진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울의 왕이 될 나이는 30이든 40 됐는데 지금 이 책에 기록된 텍스트 사건은 사울 왕이 2년 됐을 때, 사울 왕 1년 됐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2년 됐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4년 됐을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2년 됐을 때 이야기가 그 소리예요. 근데 이 2년 됐을 때 이야기가 시간의 순서대로 2년, 3년, 4년 이렇게 쭉 가냐? 아니에요. 뒤에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의 갭이 있어요. 점프를 뛰어요. 그래서 2년에 일어났던 어떤 특별한 사건, 그리고 한 10년이라든지 혹은 15년에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들이 지금 이후로 계속해서 기록이 돼서 사울의 죽음까지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통치했다, 또 몇 년 즉위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13장이라는 장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왕조가 시작되는 위치에서 좀 불완전한 시기였다, 기록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뭐 성경이 틀려 이런 게 아니라 이러한 텍스트가 전해진다는 것만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기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심을 누가 이렇게 이단들이 와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그럴 때 제가 전한 얘기들을 잘 정리해서 얘기해주면 걔네들이 말 못하죠.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요나단이 3절에 보니까 지금 블레셋을 기습한 거예요. 그죠? 기습을 했더니 블레셋 애들이 어떤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미움을 샀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블레셋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자 보세요. 이제 저 좀 보세요. 요나단이 기습을 했는데 그냥 혼자 쳤겠어요? 아니 혼자 그냥 뭐 공로를 자랑하려고 가가지고 블레셋을 친 걸까요? 아니죠. 전쟁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 계획에는 사울이 계획을 세우고, 사실은 사울 말고 또 누구 나오냐? 여기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10절에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니 사무엘이 운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블레셋을 치는 이 전쟁에 있어서는 누가? 사울도 계획을 하고 또 누구도? 사무엘도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냥 우발적인 전쟁이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전쟁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자체에서 뭐예요? 계획하고 블레셋을 쳐야겠다라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긴 기록이 안 돼요. 그게 뭔가가 있었던 거죠. 그 첫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로 그런 계획을 했는데 두 가지 변수가 생긴 거예요. 첫 번째 변수는 뭐냐면 요나단이 기습을 했는데 블레셋에서 모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있냐면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러니까 블레셋을 쳤는데 블레셋에서 모집한 백성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모인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오늘날 전쟁은 국가에 있는 군대들이 내가 한 10,000명이 있어. 그럼 군대가 원래 10,0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5,000명 데리고 나가야지 이렇게 전쟁을 해요. 근데 이때는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각기 부족 단위로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야 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이는 수가 많을지 적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사울이 간과한 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 거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은 거예요. 선제 공격을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난 많은 저기가 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겁에 질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풀에 숨고 기타 등등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무서우니까 일단 우리는 이 전쟁이 이럴 줄 몰랐어. 당신 믿고 왔는데 이게 말이 아니네. 우리 이 전쟁하다 죽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우리 전쟁에 참여 안 할게요. 라고 해서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흩어지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냐.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번제와 화목제물을 왜 드릴까라는 게 이제 나와야 되겠죠. 번제와 화목제물은 전쟁을 하기 전에 혹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적을 물리치는다는 그런 바람과 소망과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제사잖아요. 그렇게 해서 번제와 희생,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뒤를 상황을 봤더니 사울이 그러한 계획이 있어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계획이었지만 누가? 사울이 블레셋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백성들이 흩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변경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원래는 전쟁을 잘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블레셋이 많이 올 뿐만 아니라 백성이 흩어지고 그 제사를 이끌 누구도 두 번째 변수 사무엘이 도착을 안 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급해진 일이 벌어져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중요한 건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냐면 그 이전에 제사의 본질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제사가 제사의 본질을 벗어나서 어떻게 되냐? 야, 번제와 화목제물 드려. 근데 이게 누구의 제물이냐 봤더니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사무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럼 이 제사는 누구를 위해서 드린 제사예요? 사울 자기 자신을 위해 드린 거예요. 원래 제사는 누구를 위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왕조의 안위를 위해서 드려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의 본질이 변형되면서 어떻게 되냐? 사울이 자기 자신을 위한 뭐로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면 이 제사는 사무엘이 예를 들어서 사무엘과 사울과 함께 이 전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계획한 거죠. 그럼 이미 계획된 이 전쟁은 누가 함께 했을 전쟁이냐? 하나님이 함께 할 전쟁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냐 안 드리냐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냐 안 승리하가 아니라는 거죠. 맨 처음에 본질적으로 하면 사무엘이 제사를 준비한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그 판은 완전하고 온전한 판이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 완전하고 온전한 그 판을 사울이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볼까요?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못 보기 때문이에요.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이유는 뭐냐? 내가 보는 게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오늘 그 센트럴링이 바로 여기부터 시작되면 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는 그 판을 누가 자기가 못 봄으로 누가 깬 거예요? 사울이 깬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제사를 지냈더니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와요. 그리고 사무엘이 호통을 친 거겠죠.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사울이 말하기를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첫 번째 원인이에요. 자, 백성이 내게서 흩어짐으로 하나님이 세운 완전한 판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흩어져요. 여러분의 계획을 세워놨는데 내 말을 안 따라줘요. 기타 등등 새로운 변수가 생겨요. 뭐 하자고 했는데 막 사람들이 왔다가 다 가려 그래요. 그랬을 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 땐 내 생각이 예전 생각들이 쭉 와서 내 경험이, 내 주장이 막 나올 아주 철호의 그 스타트하는 그 시점이라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당신이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했어요. 그 소리예요. 당신이 정한 날, 우리가 이렇게 이날 이렇게 해서 이 제사 지내고 이렇게 치고 먼저 치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한 이 시간에 안 오셨잖아요.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남의 핑계를 댈 때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계획하던 대로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런 변수가 생기면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금 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가 생기냐?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이렇게 같이 작전을 짜고 같이 계획을 짰는데 그 시간을 사람들이 안 지켰어. 그러면 그걸 절호의 그 사람을 뭐냐? 잘못을 이용하거나 그 잘못을 핑계댈 수 있는 사건으로 뒤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좀 기다려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에 대한 그 인정을 이런 상황을 보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본성이 보이는 거죠. 본질. 사무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사울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전도를 나갔어. 전도를 나갔는데 야 우리 며칠 날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자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나 잠깐 늦을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딱 그러면 딱 나와요. 목사님 시간도 안 지켜. 그럼 그 사람은 나를 목사로 안 본 거야. 누구든 그래요. 뭐냐면 누가 만약에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같이 했는데 안 왔어. 그러면 기도합시다. 이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에게 알립시다. 하나님 안에서 찾읍시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은 바깥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라 그래.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누구? 유집사 잘못이야. 장집사? 원래 그래. 그러면 그때 그 말이 그 사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블레셋 사람이 믹마스에 모였습니다. 이미 적이 나를 치려고 위협하는 거예요. 일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벌써부터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위한 본질적인 제사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세 가지를 잘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람들이 흩어져. 내가 봤을 때 내 편들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내 친구가 없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두 번째, 나를 도와주려고 했었던 사람이 시간을 안 지켜. 정해진 대로 안 행동을 해. 그죠? 세 번째, 그리고 정말 잘못된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안 될 것 같은 환란이 내 눈앞에 보여. 하지만 눈앞에 보인 거지 눈앞의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냥 보여진 거지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뭐라 그러냐면 그 사울이 얘기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오려 객건을, 그러니까 이건 미래 시제잖아요. 오려 객건을 왔다는 거야, 안 왔다라는 거야. 안 왔는데 올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내가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나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를 위한 제사는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는 거다?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지. 내가 우상이지.
내가 살려고 나를 위한 제사를 드린 거면 내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왕에게 나와서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왜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고 한 말이 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뭐 명령을 지켰더라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었을 것인데, 그러면 지금 이 말은 뭐예요? 가정법이니까 영원히 안 세웠겠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영원히 이제 전반부는 끝났어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대표적인 그런 상황, 그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결과, 그 결과가 뭐냐? 왕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이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안 도와주신다. 어떤 방법으로 드러날 것 같아요? 떠나신다. 하나님은 절대 안 떠나요. 중요한 건 이미 사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지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누가 떠난 거예요? 자기가 떠난 거예요. 사울이 떠난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이걸 의역하거나 어떤 서술자 대입으로 우리가 전지적인 시점에서 이걸 전달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큰 벌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사울이 그 왕위가 다 없어질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오직 한 곳에 영원히 온전히 거룩하게 그 세상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그 세상에서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의 제사를 지냄으로 벗어난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설명할게요. 그 사울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니까 그 왕조가 영원히 가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럼 영원히 가지 못하냐를 딱 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 자, 이제 1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와요. 뭐라고요? 요나단. 요나단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6절. 14장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리라. 요 말만 들으면 얼마나 요나단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니까 어떻게 된다? 나랑 같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꼴 조금을 맛보고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이해가십니까?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요나단이 지금 점프를 뛰어가도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사울이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뭐 먹는 것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금해요. 근데 싸움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먹으면 백성들이 힘이 없죠. 그 명령을 누가 못 들어요? 요나단이 못 들어요. 그 못 들어가지고 요나단이 지팡이 끝으로 뭐예요? 수풀에 가서 꿀을 갖다 있는 꿀을 먹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세져, 막 눈이 밝아졌겠어요. 그러니까 힘이 솟았다 그 소리예요. 로얄 제리를 먹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뭐 해라? 같이 먹어라 그 소리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32절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 잡아 핏째 먹었다.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금지한, 물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제사가 있잖아요. 그 제사에 있어서 피와 기름은 백성이 먹지 못하고 다 제사를 드리라고 한 언약이 있어요. 근데 그 언약을 누가 못 지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울? 요나단이 못 들었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울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걸 자기는 못 들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꿀을 먹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그
그 먹는 것을 다시 전개시켜서 어떻게 하냐? 탈취물까지 다 먹어라라고 자기 밑에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 백성들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탈취물들의 소와 양의 피도 피째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으로 인해서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범죄하게 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바로 그 불순종이 결국 요나단이 또 다양한 경우지만 다른 경우지만 요나단도 동일하게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그것을 보고 법을 지키지 않는 일을 행하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 어디까지 가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자기 나름대로는 할 말들이 되게 많은 왕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왕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범죄의 가장 원형적인 게 뭐냐? 바로 이 자기를 위한 제사. 그래서 자기를 위한 결단, 자기를 위한 법을 세우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사울이 범죄한 아주 엄청난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하는 게 뭐예요? 뭐야? 십계명 지키면 돼요. 그 십계명만 지키면 십계명에 있는 것들, 십계명을 지키면 십계명에 파생된 수백 개, 수천 가지를 안 해요. 그런데 십계명을 안 지켜. 첫 번째, 나를 위해 다른 신을 주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거 안 지켜. 이거 안 지키면 할 일 되게 많아요. 우상해야지, 제사 지내야지, 내가 나 자랑해야지, 목사님들하고 싸워야지, 밖에 나와서 누구야, 우리 회사 사장도 내려앉히고 올리고 해야지. 하나를 안 지키면 수만 개를 안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법을 알아야 돼요. 그 근원적인 법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대 법 300개, 400개를 지키라는 소리가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근본적인 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냐?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전지전능한 거예요. 그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면 어떠한 예외 상황이 벌어져도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얘기해 줄게요. 전쟁에서 오늘 13장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사울이 이겼어요. 전쟁에서 사울이 이겼어요. 사울이 제사를 지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울은 자기가 제사를 지내서 오히려 바보 같은 늙은이라고 욕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켰겠죠. 근데 계속해서 그가 살아가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영원한 왕위가 이렇게 번성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의 왕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쇠락하고 빼앗기는 자기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는 시간을 걸었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와 대조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왜 다윗인지 알아요? 그렇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에 닳도록 얘기했던 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실질적으로 잘못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인간의 유혹과 그러니까 다윗은 범죄했다라는 것보다는 허물, 실수. 우리 인간의 그 정욕적인 건 실수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죽였다 살렸다 안 해요. 그거는 다시 돌아와서 뭐 하면 돼요? 교정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회개하면 될 문제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또 회개를 안 했지. 결국은 다윗이 자기의 허물을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개판된 거고. 하지만 사울은 틀려요. 왜냐하면 신학에 오면 너희가 말로써 나를 부인하는 것은 용서받아도 성령으로서 나를 부인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사울처럼 하나님의 법 자체를 자기의 법으로 하는 건 절대 용서 못 받아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 허물, 부족함 이런 거로 인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거에서 서투른 것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회개해서 교정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두 명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하나님의 시와 때는 전지전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이기실 거로 계획하셨고, 그래서 사무엘이 좀 늦어도 그렇게 백성들이 다 쳐들어와도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다? 이길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전쟁의 때를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사울은 안 거다, 모른 거다, 모른 거다. 제가 어제 드라마를, 이중기 나오는 드라마를 봤는데, 사왕, 고려에 대한 건데, 사왕이 이제 백성들 비가 안 오니까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기우제를 드리는데, 사왕이 이렇게 나가면 걔가 이제 일왕자가 아니고 네 번째 왕자인데, 일왕자가 밖에 나갔다 못 들어오는 일이 있어가지고 사왕자를 대타로 세우는 건데, 나가면서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비가 올 때까지만 드리면 된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비가 올 때까지만 드리면 된다. 그러니까 오늘 드려서 안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욕 먹고 또 드리고, 또 안 왔어. 욕 먹고 또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뭐 한다? 비가 내리겠지. 이게 정말 하늘을 섬기는 방법입니까? 모르지, 아니죠. 이건 인간 중심적인 거죠. 그런데 사왕자가 섰는데 비가 왔어요. 아유, 그걸 알 필요는 없고요. 비가 왔어요. 예? 그럼 왜 비가 왔을까요? 사왕자니까?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자, 여러분 시점을 좀 바꿔보세요. 어떤 시점이냐면, 우리는 지각, 눈, 코, 입으로만 세상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으로 알아요. 우리는 영으로 아는데 영의 세계가 더 커요. 근데 영으로 아는데 이 지각의 세계에서는 그거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를 갖다가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연은 엄청난 우주의 계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럼 우연이 얼마나 더 정밀한 건가를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연이라도 그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우연이라도 알게 됐으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하늘이 하는 때가 있어요. 하늘은 계속해서 온전한 때를 해요. 구원 사역을 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느낀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그걸 우리가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싶어서 느끼는 게 아니라 느끼게 해줘요. 사무엘 같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딱 계획을 짜가지고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무엘 같은 선지자들은 뭐냐? 하나님의 그 때를 그냥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잘 알아맞추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알아맞춘다는 거, 안다는 것은 그 때를 하나님 이때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건데 그것을 알아맞혀서 그 때를 맞춰서 뭐가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들과 그 처치, 그 행할 일들을 그때그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법을 아는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대사회는 그거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상실하니까 두 가지 경우로 왜곡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제사를 지내고 내가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려고 계획할 때 너희를 세워서 그거의 도구로 삼는 것 뿐이에요. 그럼 백발백중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아니, 아침에 해가 뜬다니까? 아침에 해가 뜨는 곳에 나를 갖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는구나를 마치게 하는 거지, 내가 가만히 서 있고 해를 뜨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왜? 뭐가 됐기 때문에? 왕이 됐기 때문에. 왕이 됐기 때문에. 왕이 되면 눈에 가려지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면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려는 게 너무 많아져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이 범한 범죄함의 근본적인,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 우리 영어로는 뭐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인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해요. 우리 집사님들의 삶 정말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누가 그 보물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온전하고 완전한 여러분들의 삶, 제 삶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울 같다면, 우리가 사울 같아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를 못 본다면, 영적인 지각으로, 영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못 발견한다면
오늘 누구처럼? 사울처럼 법에서 어떻게 된다?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우리의 온전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요. 벗어나서 그 벗어남을 쫓아다니는 백성들마저 어떻게 한다? 가족마저 빈곤하게 만드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길로 우리가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